많은 과정을 지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남유다 왕 요시야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만이 아직 나라가 지속되고 있던 때, 남유다도 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은 이 열왕기 22장 때에는 아직 남유다만은 살아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만이 있는 그때의 말씀이에요.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여서 그 책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실제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때가 오늘 말씀 읽은 이때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에 남유다가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0년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가 25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우리는 분류하여서 보지만은 본래 열왕기서는 하나인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25장 전체가 하나인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의 구조는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전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의 모든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이야기를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절 이후에 넷째 주일을 지나게 되는 주일인데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복음서 각 장의 마지막 장이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까지는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단정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또 교회의 시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사도행전의 시작 이야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말씀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많은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 말씀을 통해서 마감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의 그 1장부터 이어졌던 15장이 시작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부활장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도,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사무엘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정리하면 출애굽부터의 모든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22장부터 다루어지는 요시야 이야기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모든 의미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 때부터의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구조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의 이야기가 전체 이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고, 요시야 이야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요시야 이야기를 기점으로 돌아봐지게 되고, 또 요시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다른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에 큰 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오늘 이 율법책을 만난 이야기는요, 요시야 개인의 이야기는 당연히 넘어가고, 또 당시 남유다 왕국 이야기인 것도 역시 또 물론이거니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모든 이야기에 마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요시야의 율법책을 다시 만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헤매었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과정을 돌고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만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에 있기를 축복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4월을 잔인한 달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4월에 또 역사적으로 4월에 참 많은 아픈 슬픈 이야기들도 많고 하지만은 왜 4월이 잔인한 달이라 할까? 그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이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황무지라는 시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가 434행의 장편 시인데 그 가운데 4월을 잔인한 달로 소개하고 있는 소절을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해 보았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렸다. 요 소절이에요. 이게 1922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황폐해진 유럽을 배경으로 하여서 발표된 시예요. 이 소절만 두고도 참 많은 방향의 해석들을 볼 수 있는데 와닿았던 해석 중에 하나를 제가 조금 더 얹어서 나누어 보면요, 4월이 왜 잔인한 달이냐, 4월이 되면 조금 달라질 줄 알았다라는 거죠. 4월이 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이니까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4월이 되면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또 4월이 되니까 주변을 보면은 나아지는 것도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나는 달라진 게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겨울이 더 따뜻했던 것으로 돌아보게 되는,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날씨가 어제도 그랬어요. 요새 날씨 이상해요. 그래서 벚꽃은 평년보다 1주, 2주 이상이 일찍 피고 또 금방 져버렸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제 4월 말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라는 날들이 또 며칠 있었고, 어제도 낮에는 상당히 더웠는데 저 어제 밤에 들어갈 때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말씀 이제 생각해 보면서 1월달, 2월달에 추운 거는 당연한 거고 3월에 추워도 3월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4월이 됐는데 4월 말이 됐는데도 추우니까 이거는 1월달, 2월달 추울 때랑은 3월달이랑은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때가 대학 다닐 때였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한 달 넘게 지내보니까 그렇게 꿈꾸었던 만큼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고 상처되는 일들을 4월만 되어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죠. 4월이 이 봄이 이 자살이 가장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버텨나갔던 사람들이 봄이 되면서 오히려 많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때만 되면 나아질 것이다, 나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해결돼도 또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또 나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4월을 두고 잔인한 달이라 했던 이 시를 기억하게 되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참 단순한 말씀으로 매듭짓는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이 다시금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때 되면 좋아지겠지? 했던 거 뭐를 어떻게 생각해도 결국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도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여본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과정을 지나서 돌아온 예수님, 그 많은 과정을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 말씀은 더 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의 진을 이동하는 그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두 진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예요. 이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의 말씀이 모세 오경 전체의 말씀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은 처음 받은 율법을 말씀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율법이 참 귀했지만요.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받은 율법이 또 귀한 거예요. 더 귀했던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의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들을 다 승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 율법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시내산 율법이 주어진 자 모압 평지에서의 율법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다라고 해도 그 사람 교회 처음 온 것이고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대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처음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떠난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옴으로써 또 귀한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옴으로써 귀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 우리의 각각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늘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룻기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지만은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참 아쉬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나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것이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갔다. 그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그래 놓고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다?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 다음은 누구 차례겠어요? 네. 그럼 나오미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놉이라는 땅으로 들어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전해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칼 들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막대기 들고 돌 5개 들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돌로 이겼잖아요.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긴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마지막으로 죽여요. 그렇게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이후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을 전해받게 되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놉 땅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참 쉽게 얘기하면 별로 멋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서.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다시 전해받게 되면서 그때로서도 이미 벌써 오래전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광야의 모든 여정을 결국 승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참으로 참혹한 과정을 지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요량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자녀로서의 권리를 바로 회복해 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며 지나지만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이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이야기. 또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지나도록 상처만 입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므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원리가 같아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보면 나아지겠지, 이때 되면 좋아지겠지, 이때 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결국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또 난 예수님 알고 있어, 난 말씀이 있어라고 한 사람도 그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또 그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의 과정을 돌고 돌아서 결국 예수님, 결국 말씀. 이 원리가 되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안을 기획하다가 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막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난 안으로 돌아가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돌고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 이후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말씀이 4월 한 달 동안 아마 가장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똑같은 기적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분명히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음에도 베드로가 그럼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또 달아난 그때 예수님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이야기가 또 물고기를 이 그물 가득 잡게 해주신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처음 예수님과의 기억은 물고기 그물 찢어지도록 잡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과의 기억은 또 물고기 그물 가득 잡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가득 잡으면서, 그래서 두 번째 물고기 잡은 이야기는 물고기를 잡은 그 이야기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한 뜻을 담고 있지만 베드로 개인으로 놓고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이 나 이렇게 만나 주셨었는데, 예수님이 나 이렇게 처음 불러주셨었는데 이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은 그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도망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거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잡는 그 기적을, 두 번째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온전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참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또 하나의 수레바퀴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울의 그 많은 사역 여정 가운데 하나의 기점이 되는 또 하나의 구간이 있어요. 아덴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후에는 하나님을 버릴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여서 사울을 시작으로 한 왕국의 역사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왕국의 시작 이후에 또다시 많은 과정을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또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요시야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을 지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만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오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근원적인 시작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이 참 중요하지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까지의 말씀을 먼저 축으로 초점을 두고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저 다시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고민하다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 참 귀한 분인데 또 요사이 또 다시 회자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청소년기에 동성애를 느끼면서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 저런 상담,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모든 별의별 과정을 다 지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 간증이 참 유명한데 제가 몇 가지 버전으로 다 대보았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인데 동성애를 느끼게 되면서 갈등하게 되고, 그냥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은 방황을 하게 되면서 빠져나오려고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치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런데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한데 그냥 말씀 붙들고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니스 저니건의 이야기가 저는 그 어떤 간증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헤매면요, 뭐가 새로운 거 있겠지, 이렇게 되면 달라지겠지, 이거 하면 달라지겠지, 어마어마하게 가요. 안 그래요? 해답은 간단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안 했던 게 아닌데, 내가 기도 안 했던 게 아닌데 해서 막 또 이렇게 호적되고 저렇게 호적되고 막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해답은 간단해요. 돌아오면 돼. 내 분량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돌아오면 돼.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돼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요시아와 같이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데니스 저니건은 그렇게 결국 말씀 붙들고 회복되어서 그에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9명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가운데 지은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단순한 원리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 어려워진 이때, 또 동성애도 또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때, 이분 참 귀한 사람으로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산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 말씀 붙들고 있는데, 내 분량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돌아온다. 난 다시 말씀 붙든다. 난 다시 예수님 붙든다. 난 다시 교회 붙든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요시야가 하나님 떠났다가 율법책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요시야 같은 왕이 일어났는지 이건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8살 때 왕위에 세워졌는데도, 그런데도 요시야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미 하나님 떠난 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떠난 지가 수십 년인데,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왕이에요. 이미 한 만큼 하는 대로, 이미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10여 년, 18살 때에 율법책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요시야가 그동안에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개인으로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요시야 이 남유다 왕국으로서도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 이렇게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만 돌아가면 된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데, 난 말씀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또다시 예수님께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 그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말씀만 다시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 T.S. 엘리엇이 청교도 집안의 신앙인으로 자라난 사람인데요. 이분이 또 모든 종교란 종교를 다 돌고 돌았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모든 종교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참 많은 아픔의 과정을 지나서 결국 후에 기독교로 다시 회귀하여서 노벨 문학상 수상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이라 뮤지컬이라고 하는 캐츠의 원작이 되는 작품을 쓰기도 한 거예요. 이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과정을 돌고 돌아서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4월의 마지막 날 말씀을 함께 하면서 잔인한 달로, 또 한 번의 잔인한 달로 기억될 수 있는 4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저 말씀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단순한 말씀 함께함을 통하여서, 또다시 함께함을 통하여서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닌 기쁨의 달, 축복의 달로 마무리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